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계승과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율법을 들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인도 내 율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내 율법을 들으며, 즉 나의 교훈, 나의 가르침을 들으며, 두 번째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열어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통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금은 옛 시대의 감동적인 기록들, 숨겨졌었던 옛 비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옛 시대의 감동적인 기록들, 숨겨졌었던 옛 비밀, 이런 것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들어서 아는 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들은 바, 그래서 알게 되었고 아는 바, 그래서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전한 바, 전해 주어서 듣게 되었고 들은 바,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혁신적으로 고안한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입니다.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 바.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전해주지 않으면 전한 바, 들을 수가 없고 들은 바, 듣지 못했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 바반 바.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알지 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 무지에 빠져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들을 수 없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전한 바, 들은 바, 이 아는 바입니다. 신앙 계승은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은 전수를 해줘야 될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손들에게 다 전수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부 통째로 전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희미하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렇게 애매하게 가르치지 말고 확실한 율법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듣는 우리들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전한 바, 들은 바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으로 듣고 알아야 됩니다. 아는 바. 가르침을 받을 만한 유순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전달해주는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보다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겠는가. 전하며 공포하며 가져오며 공포하며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한 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은 바, 그래야지 아는 바가 되고 고백하는 바가 되고,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 밥한 바. 이게 기독교 교육이야. 기독교 교육.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럼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전해줘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전해줘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가 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한 바가 된 것을 잘 듣고 들은 바가 된 것을 잘 아는 그런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은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전한 바, 율법을 들은 바, 율법을 아는 바가 된 이 기독교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인은 그 시인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우리의 자손을 포함해서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대에 전해주겠다.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우리의 자손을 포함해서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대에 전해주겠다. 뭘 전해주냐?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숨기지 않고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전한 바 된 것을, 들은 바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라 그래요. 우리 세대에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 세대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후대에 전해줄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전한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들어서 알게 된 바 이거를, 이 율법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대에 다 전해줄 것이다. 가정과 교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가 행하신 그의 기이한 사적들을, 이 세 가지를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여호와의 영광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우심, 여호와의 영광의 복되심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전해줘야지 후대한테?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광을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능력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겠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작은 빗방울 하나에서 큰 바다까지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어야 되겠다. 여호와의 전능성,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이사야 4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창조물을, 눈을 들어서 이 피조세계 창조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창조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겠냐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놀라우신 기적들을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태양과 바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누리고 있잖아요. 비, 공기, 먹고 마시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호와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법을 지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질서를 지키잖아. 이것조차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세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구속의 은총을 맛보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특별한 이적이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후대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행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기적들을 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들었다고요. 믿음의 조상들은 전한 바가 되었고 이 시인과 시인의 공동체는 들은 바가 되었고 아는 바가 되었고 그래서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전한 바가 되고 우리는 들은 바가 되고 우리는 아는 바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말고 후손들에게 다 전해주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 아니겠습니까? 오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증거와 법도를 세우시고 정하셨습니다.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 증거 법도는 율법 말씀으로 바꿔도 돼요. 세우시되 영원히 세우시고 정하시되 영원히 정하셨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어느 한 시대, 어느 몇몇 세대들에게만 세우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세대에게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를 세우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는 절대적으로 불변하고 절대적으로 견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를 바꿀 수 없고 폐기 처분할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법의 불변성과 견고함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세우시고 영원히 정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를 자손들에게 알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걸 전수해 줘야 된다, 돈 버는 방법을 전수해 줘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이끌어 줘야 된다,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녀들한테 딱 뭐 한 가지 전수하라고요? 여호와 율법, 그거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징조와 법도는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자손들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교육해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들의 자손에게 가르치고 알릴 것을.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선한 생각 안 해요. 악한 생각만 하지.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으로 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세상 유행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부패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가르쳐야 돼요. 억지로 가르치고 강제로라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교육 방법은 뭔지 압니까? 자율권을 주지 않아요. 억지로예요. 강제예요. 강제. 세상에서는 자녀들의 인격과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게 하라 그래요. 선택권을 주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선택권 없어요. 강제예요. 억지로라도 하라 그래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돼요. 살을 걸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전수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멘 할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가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다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심령으로 고백하고 심령으로 믿고 심령으로 확신할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전수하고 계승해 줘야 돼요.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냥 세상 공부는 그냥 다 시키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는 그들로 후되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려서.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또 태어날 자손,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일러주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계승, 율법 계승이거든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조상들은 우리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는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요.
우리의 자손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은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되고요? 태어날 자손들한테 뭘요? 율법이요, 율법. 사업이 아니라고, 사업이. 사업을 물려주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고요. 율법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후세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 크로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서 율법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들에게까지 전수되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만큼은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없이 질서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없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율법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뭘 알아야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전한 바, 들은 바, 아는 바가 있어야지 전수해 줄 거 아니냐고요. 혹시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큰 재산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큰 뭐 별별 일이 있는 그 먼 거처를 못 물려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미안할 수도 있죠. 근데 뭐에 대한 미안함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못 가르쳤다. 내가 말씀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 내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크고 여기에 대한 후회가 제일 커야 돼요. 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 예의상 접대용 멘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는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소리가 없는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없이 지낸 세대가 암흑 세대이고, 그래서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빨리 일독하세요. 성경 빨리 일독하세요. 밤을 새서라도 일독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이 다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세요. 그래야지 전한 바가 되고 우리의 자손들은 들은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아는 바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20년 믿었는데 아직 성경 일독 안 했다는 말이에요.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 먹으면 한 달이면 읽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퇴근하고 내 방문 들어오지 말아라. 딱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읽고 한 달만 읽어봐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율법을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언어, 예술, 문화, 자유, 어떤 재산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법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자손들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자손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휘둘리지 않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호와 율법을 가르쳐놔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 정도는 가르쳐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일동 안 했으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 일동 안 한 분은 죽으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자녀들한테 율법 교육 시키지 않았으면 돌아가시면 안 돼. 관속으로 들어갔다도 나와야 돼. 왜? 여호와의 율법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한때 막 인문학 열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인문학을 해요? 막 목회자들도 막 난리 났었습니다. 막 인문학을 공부해야지 신학이 깊어지고, 인문학을 공부해야지 뭐,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인문학을 해요?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인문학을 하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는 초막절에, 그러니까 매 7년 끝에 곧 면제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라.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라. 근데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곧 백성들의 남녀와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백성의 남녀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일독하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은 일독을 해야 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양보할게요. 50이에요. 매년 일독하라 그래가지고 50번 읽으면 너무 좋고, 자 50살이면 7년에 일독을 해야 되니까 이 본문대로 말한다면 몇 독을 했어야 돼요? 7독 했어요. 80이면요 돌아가시면 안 돼. 7년에 일독이에요. 매 7년 끝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한 번 다 통독하게 만들고 다 듣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뭘 물려줘야 돼요? 요거 하나 던져주면 돼요. 그리고 군데군데 돈 집어넣으세요. 군데군데 땅 문서 집어넣으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중간중간에 뭘 끼워놨으니까
거기까지 읽고 가져가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세상 못 이겨내요.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너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입속에 집어넣어준 그 내 말이 네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서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징조와 법들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의 입에 여호와의 율법을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승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 교육부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읽게 하고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율법을 노래로 부르게 하고 율법을 율동으로 하게 만들고 율법을 읽게 하고 율법을 사랑하게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와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는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는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유한하고 만들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위대한 영웅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율법을 배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배운 망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자기 생각이고 법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자기 경험이 곧 자기 지혜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버립니다. 이사야 24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두 번째로 여호수아 뒤에 2세대들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도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성령 충만 받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자손들아 기쁘게 살아가자. 이렇게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야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과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타락하고 부패한 조상들의 길을 걷지 않는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로다.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녀로
양육합시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